막히는데 다들 이렇게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복되네요. 네. 저 오늘 말씀은요.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36절에서 38절 함께 짧으니까 큰 목소리 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그리스도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해도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 또 이제 이곳에 설 자격조차도 없는 종을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디 종의 입술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깊게 마음에 새겨서 이거를 진짜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진실된 구원 또 진실된 회개 진실된 믿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딱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좀 목소리가 좀 잠겨 있죠? 어떤 분이 또 안색이도 안 좋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급하게 이제 립밤을 바르고 좀 혈색이 돌게끔 하려고 했는데 사실 몸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이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을 해서 또 제 목소리가 아닌 이 말씀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집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까 요한 1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했는데 또 최근 들어서 제가 좀 깊게 묵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강하게 알려주신 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받는데 이 믿게 된 과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듣기가 너무 쉬워요. 이제 복음이 정말 교회가 많고 이제 복음을 듣기 쉬운데 또 생각보다 교회에 복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복음을 알지만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사는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이제 머리로만 흔히 말하는 이제 머리로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복음이어서 사람들이 그런 변화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제 교회 다니면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문제 일으키면은 크리스찬들, 기독교 다 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의 간증들이 그런 간증들이 훨씬 많고 또 이제 여러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사실 복음을 알고 너무 자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받은 거는 그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분명히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가 안 되고 그냥 죄인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씀을 통해서나 진짜 그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또 믿게 되는 또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존 웨슬리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그분도 목사였고 또 심지어 그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목사였을 땐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데 이제 침몰한 배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정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고 와 저게 뭔가 있겠다라고 하고 진짜로 그때 회심을 하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이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믿었다고 간증을 하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정말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이제 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사역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항상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네. 항상 이상하게 뭔가 이게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고민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흔들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초에 머무는 그 신앙 때문에 삶이 사실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고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까지 가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물러서 또 죄도 짓고 그때 힘들어 하지만 이게 기초가 안 잡혀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넘어지는 근데 머리로는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죄를 지은 거 보니까 계속 정죄를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나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처방전이기도 하고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값싼 복음, 그들한테는 값싼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죠. 복음이 너무 값진데 그 사람들한테는 값싼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가 처음 들은 게 이제 신학교 개인구령 시간 때 배웠던 건데 개인구령 시간 때 꼭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찬반은 있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 노방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죄인임을 정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예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게 소용이 없다. 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의미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죄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은 그냥 복음을 전했을 때 죄 인식도 안 했지만 죄인임을 인정을 안 하고 마음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본인 열심히 살았고 그냥 천국에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이거 복음을 전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그거를 그냥 머리로만 알게 되고 진짜로 구원받고 거듭난 경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억지로 그래서 영접을 시키면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그 머리로만 복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오늘 말씀 37절과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근데 이 37절 보시면은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전에 이 사람들이 반응을 했던 거는 죄 인식이 있었어요. 찔렸어요. 어찌할꼬 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찔림, 죄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이, 죄에 대해서 이제 알았지만 그 깊이가 얕고,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만 알고만 있어서 이제 구원까지 못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죄에 대한 이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6절에 너희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찔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이 있어야 된다. 정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머리로만 아는 복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값싼 복음이 된 거죠. 그 복음에는 그렇게 되면은 머리로만 그렇게 알게 되고 본인의 그 죄에 대해 회개를 하고 그 정말 믿게 되는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 믿지 않고,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아예 정말 얕게 있어서 구원을 받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깊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 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됐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막 말하는 기복신앙적인 거나, 아니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영어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한글로 뭐라고 하죠?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면은 번영신앙이라고 하죠.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복음이라는 것을 두 구절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두 구절. 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 때문에 그걸 돌아가셨어야 됐고 부활하셨어야 됐는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네. 베드로전서,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 그렇죠? 또한 한 구절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펴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허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허물이시니라.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복이 있겠지만, 복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시간이 불편하실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거 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시든, 왜냐면 이제 죄에 대해서 건드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사실 오늘 또 제가 신기하게 요한일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 또 죄 복음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에 일단 교회가 너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지식적인 상태를 아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냥 차라리 안 믿고 예수님 부인하고 죽었으면은 그건 덜 억울할 텐데,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알고 있고 했는데 지옥에 가는 게, 이제 항상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했는데, 마태복음에 있죠. 근데 결국에는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그 이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도 계속 바라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진짜 구원은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본인도 이제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고 정말 그런 적이 있는지 봐야 될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37절, 오늘 사도행전 2장이랑 37절에 나오는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진짜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그냥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 다 죄인이다. 근데 이게 내가 정말 죄인인지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나는 뭐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우리의 원죄가 있긴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건 인정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나는 억울한데, 나는 그만한 그런 원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난 죄인 태어났으니까 나는 지옥에 갈 그런 생각이 없어. 나는 그만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천국에 갈 것 같아 라고 만약에 하면은 사실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들한테 값싼 복음이 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냥 종교인이 돼서 계속 그냥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평생, 심지어 그 사람들을 불쌍한 것은 막 마음껏 세상을 즐기지도 못해요. 머리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어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힘들어하고 또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다가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신약에서도 가르치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지, 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정말로 이게 죄에 대한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들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12절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그렇죠,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흔히 말하는 종교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이제 그 죄에 대해서도 항상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구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을, 이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해서 욕을 했죠. 계속 왜 저런 사람들이랑 먹냐. 또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병든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병든 자가 아닌 건 아니었거든요. 스스로 병든 자라고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본인들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는 의인이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죄라고 나온 걸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겠죠. 본인은 의인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온전한 자들, 너네가 온전한 자들은 아니지만 스스로 온전한 자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이 세리들이나 이 죄인들은, 이 창기들은 그 죄를 실제로 짓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죄인이란 거를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믿음 이후에도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비판하고 본인은 항상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인정했으면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똑같이 뭐 용서해주자, 좀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가 여기 정확히 여기 나오는 세리는 아니겠지만 세리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죄송합니다. 이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사실 그 값싼 복음이 되고 정말로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진짜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방송 사고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저도 남을 약간 판단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돌이켜 보면은 진짜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몰랐기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고 또 실제로 그 복음의 깊이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지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피상적으로만 이제 알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이제 죄인인 이제 정말 구더기 같고 이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날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제 그 죄인임을 깊게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나서 이제 정말로 그 복음의 깊은 의미와 또 신앙에 정말 깊어지는 그런 게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저도 고생을 했었던 부분이 정말로 이 죄를 너무 쉽게 이제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머리로만 아는 복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말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이제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함이 있었는지 그런 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앞에 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제 구원을 받을 때나 지금도 그렇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그런 정죄함이 있었는지 정말로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머리로만 알고 피상적으로만 계속 들어서 세뇌가 된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정말로 이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시고 이제 더 그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또 그런 또 사도 바울도 계속 가면서 정말 훌륭한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보면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깊이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복음이 더 커지고 더 성황에 이를 수 있지 않나 좀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친구도 이제 결국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정말로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구나라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진짜로 그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머리로만 살았는데 그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어야 정말로 지옥 가야 되는 형벌 받아야 되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 지난 죄들에 대해서 계속 엄청나게 아파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 죄가 그 용서됐음에 죄 때문에 아프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부분이 있었는지 늘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왜 그게 필요했는지 그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지었던 죄들, 작거나 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한테 상처를 주거나 그런 자범죄들, 또 심지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그 원죄들, 정말 우리가 죄인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정말 귀한 복음이 값싼 복음이 돼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은 먼저 저희가 그 복음 안에 포함된 저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깊게 그 어떤 죄인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알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